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 굿모닝 RT입니다. 벌써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불금. 근데 성도들에게 불금은 별로 의미가 없죠. 금요일 밤에 불타는 뭔가를 할 상황이 아니니까. 제가 오래전에 공주 꿈의 교회 이렇게 본당 앞을 지나가는데 아주 어린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저를 보더니 너무 반갑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와, 대빵 목사님이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뒤를 쳐다봤어요. 누구 대빵 목사가 누군가? 그랬더니 대빵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이 벤치 앞에 이렇게 아이들이 서 있어서 제가 한쪽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눈높이에 맞추면서 누가 나를 대빵 목사님이라고 그래? 그랬더니 대빵 목사님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대빵 목사가 아니고 너희 엄마 아빠가 대빵이다.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너희들부터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꼴빵 목사야 그랬어요. 제가 꼴빵. 이게 말이 맞지는 않는데 그냥 대빵하고 맞추느라고 제가 그랬더니 꼴빵이 뭐예요? 내가 제일 낮은 사람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사실 교회 안에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개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바로 직분적인 사고, 그 다음에 또 이 계급적인 사고가 교회 안에서는 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교회 개척할 때 물론 집사들도 있지만 다 형제, 자매로만 호칭을 했었거든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교회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팔이 발보다 더 중요한 것도 아니고 발이 눈보다 더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몸의 각 부분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이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도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원래 장로가 없지만 우리 교단적으로 안수집사를 타 교단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호칭으로 장로님이라고 불러드리지만 사실은 장로가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와 집사 두 직분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한국 사회가 유교적인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계급적인 또 직분적인 이런 부분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춰서 직분을 만들고 또 불러주는 겁니다. 사실 권사보다 믿음이 좋은 집사님 많고요. 장로님보다 믿음이 좋은 평신도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직분이 존재하고 또 서로 이렇게 호칭을 불러드리는 건 우리 꿈의 교회만의 철학이 있어요. 직분은 직책이나 직위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다.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위치와 사역에 대한 역할에 걸맞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 그게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거나 더 높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 21절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요청을 하지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벌써 이 예수님 당시에도 교회 안에 치맛바람이 등장했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나는 섬기러 왔다.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두 아들들이 한몫 잡기를 원했습니다. 높은 지위나 위치와 권력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걸 본 다른 제자들이
심히 분개하여 아마 제자들 사이에도 파당이 생기고 서로 시기 질투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내 이익의 도구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역자나 또 목회자 세미나 갈 때마다 목사는 교회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거룩한 소모품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교회 안에서 뭔가 신앙을 통해 자기 개인의 이득을 챙기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더 인정을 받고 이런 인본주의적인 가치체계와 사고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셨죠.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사실 이 섬김을 일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사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또 자기가 기대하는 자기가 기도했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실망하거나 하나님에게 삐지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가 시험에 합격도 못했네요. 사업이 잘 안 됐네요. 자녀들이 잘 안 되네요. 나도 아프네요. 근데 여러분, 섬김은 일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섬김인 거죠. 그러니까 섬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섬기도록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최고의 섬김은 자기 목숨까지 주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섬기는 것 왜 섬겨요? 사랑하니까 섬기잖아요. 사랑해서 어릴 때부터 중3 때, 고3 때, 아니 결혼해서도 전세 자금이라도 좀 마련해 주려고, 아니 나중에는 손주들에게 용돈이라도 주려고 일하잖아요. 그게 그 섬김이 뭐예요? 사랑이지요. 사랑하면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 일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섬김이 뭔지 아세요? 헌신입니다. 바치런 자, 몸신자. 내 몸을 바치는 게 헌신이거든요. 헌신보다 조금 낮은 등급의 사랑은 헌금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게 헌금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사랑과 섬김은 내 존재, 내 인생, 내 전부를 드리는 거죠. 그게 헌신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이 부담스러운가요? 헌금이 부담스러우세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게 부담스러우세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면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했던 이런 상상 그 이상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많이 받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RT 본문의 마지막 30절에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첨부가 됐잖아요. 이 의미가 뭘까요? 볼 걸 보지 못하고 알 걸 알지 못하고 들을 걸 듣지 못하는 사람들, 눈을 떠서 영적인 이 놀라운 축복의 사실을, 이 말씀을 좀 보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여러분의 전 존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헌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를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꿈의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고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